혹시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전도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실패했을 때 기록한 말씀이 바로 전도서거든요. 그가 한참 승승장구할 때 기록한 말씀이 잠언이고요. 정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시길 원한다면 잠언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어제도 그 최미화 권사님 강의하기 전에 내 방에서 조금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전화가 와요. 그 딸이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엄마 어떤 성경을 읽을까요? 그랬더니 신명 28장을 읽어라. 그런 지시를 내리더라고. 그걸 보고요. 내가 있을 때 전화가 왔었어요. 그 자녀들이 계속 엄마가 정해주는 성경을 계속 읽는 것 같아요. 많은 열매로 맺혀질 것입니다. 이 전도서에 보면 헛되다 이 말이 38번 나온다고 그랬죠. 뭐 안 해본 것 없고 못 해본 일이 없는 왕비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을 거느렸던 그런 정말 못 해본 것이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모든 인생이 헛되다라는 거죠.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 것을 사는 그 순간 헛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어린 아이들도 장난감을 사주면 처음에는 너무 좋아하고 갖고 놀아요. 얼마 안 있다가 집어 던져 버리더라고. 실증을 느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헛되고 우리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특별히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는 말할 것도 없이 특별한 존재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형상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고 이 형상이 회복됐죠. 이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본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될 뿐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고 아침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영원을 사모한다는 말은 이 그리스도를 갈구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누구든지 갖고 있습니다. 왜냐?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도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누구도. 그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남자가 여자를 그리워하잖아요. 여자가 여자를 그리워한다고? 그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 비정상이죠. 그거는.
그걸 영리라고 합니다. 순리가 아니고. 그러나 남성이 여성을 그리워하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죠. 집착하고 또 사랑하고는 다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외에 우리가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 떠났지만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과 함께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다. 이거를 구원의 욕구라고도 합니다. 귀소 본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예배 때도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그 참 유대인이에요. 기독교인이 그런 영화를 만든다면 참 놀라운 일인데, 복음이 증거될 텐데 유대인이 그런 영화를 만드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이제 영화 감독이 나와야 됩니다. 복음 가진.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보셨죠? 좋은 영화는 봐라. 좋은 영화는 꼭 보셔야 된다고요. 별로 남지도 않은 그런 영화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좋은 영화는 꼭 보셔야 되는데, 그 영화 보니까 아들 3명이 군대 갔는데 둘 다 죽었어.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한 명을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구해와라, 구출해와라. 그 한 명까지 죽으면 그 부모님의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냐. 특수부대를 보내서 그 한 명을 이제 전쟁터에서 구해내는 겁니다. 그런 줄거리예요. 결국 미국 자랑하는 거예요. 미국은 이렇게 가정을 존중하고, 이제 그거를 은근히 이제 그 배경에 깔렸는데, 어쨌든 그 영화를 보니까 처음 장면, 막 전쟁, 치열하게 해변가에서 막 전투하는 장면이 나와요. 막 팔다리가 끊어져 나가고, 몸이 두동강이 안 하고, 막 비참하게. 근데 거기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전부 십자가 성호를 다 그리는 거 있죠. 군인들이.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어떤 군인은 손 모으고 간절히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 어떤 군인은 또 군목한테, 평상시 쳐다보지도 않았던 군목한테 안수기도를 받더라고. 아, 그게 인간이구나. 잘못 만나서 우상 섬기게 된 거지, 모든 인간은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다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묻힌 무덤에 한번 가보세요. 뭔가 내세에 대한 뭔가 그런 표식이 있습니다. 그 에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에 가보면 뭔가 내세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매장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구원의 욕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착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노력하지만,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으니라.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구원의 욕구가 있어서 뭔가 종교 생활하면 되는 줄 알지만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동양 철학을 깊이 연구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공부를 많이 합니다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의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길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리스도 빠진 인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헛되고 헛되니라. 아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런
그러니까 연어가 자기가 부화된 그 냇물로 돌아오잖아요. 그 먼 태평양에 가서 살다가도 알을 낳을 때쯤 되면 그 냄새를 맡고 말이죠.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골짜기에 조금만 방향이 틀어져도 멀리 가면은 수없이 차이가 많이 날 텐데도 정확하게 그 냇물로 찾아오냐. 참 우리보다 나아. 우리보다 나아요. 그 좀 우둔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지? 새대가리 같은 놈. 왜냐면 새가 제일 IQ가 제일 이게 뭐라고 그러죠? 제일 낮다네. 새가 미물 중에 미물이 새라고 하지 않습니까? 폼은 멋있지만 그런데 그 새도 그 수만리를 정확하게 날아가는 거 있죠. 안테나도 없이 내비게이션도 없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아직도 그거 풀지 못하고 있다고 인간이. 왜 그런지. 어쨌든 여러분 연어가 자기 부화된 그 냇물로 돌아오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한 그리움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그리워하던 그 하나님.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또 결정적인 순간 다 찾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런 존재라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전도서 1장 2장에서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다가 3장에 와서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특별한 존재 세웠다는 말은 오늘 여기 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더 말씀하는데 첫째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형상으로 지음받았단 말이죠. 최고의 축복이고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자녀가 더 잘 치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에 행복을 찾잖아요. 필요 없단 말은 아니지만 더 많이 가진 것으로 우리는 성공했냐 안 했냐를 우리는 따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상에서 행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를 해결하시고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의 근본을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멘 해놓고도요 자녀가 시험 잘 치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다니까.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시험 못 봐도 된다는 말은 또 아니에요. 지금 옆에 엄마 아빠하고 앉은 자녀들이 엄마를 보고 뭔가 표시를 하네. 그러니까 귀찮게 하지 마 그런 것 같아.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그런 것 같아. 그렇다고 공부 안 해도 된단 말은 아니라고요. 진정한 행복은 형상에서 찾아야 된다 이 말. 아멘. 그리스도에서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근데 이 때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도 있고, 태어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너무너무 슬플 때도 있잖아요. 안을 때도 있지만, 나를 밀어낼 때도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안 좋을 때나 좋을 때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해요. 아멘. 불신자는
안 좋을 때는 너무 안 좋겠죠. 또 잘 되면 지가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또 교만해지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모든 때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느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낸다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모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시종이란 말은 시작과 끝을 모르게 하셨단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시작도 끝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의 인도 받는다면 그게 축복이에요. 끝도 과정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형상을 누려야 돼.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 누려라.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니까 감옥 가도 괜찮아요.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아요. 총리돼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안 되면 눌리고 되면 교만해지잖아요. 이번에 집중 훈련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번 성도들 가만히 눈치 보니까 너무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말씀만 좋은 줄 알았더니 되게 재밌어. 근데 또 기회가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대전시찰과 사명자들이 다 모여서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5만 원 내고 들어오시면 22일 날 집회 때 3만 원인데 안 내고 들어가. 그러니까 좀 많이들 들으세요. 나 어제도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진짜. 어린 그 자기 딸인가 누가 예배 시간에 막 울으니까 그 권사님이 데리고 나가고 너 죽을래? 너 왜 떠들어? 예배 시간에. 그 어린 그 갓난 아기를 데리고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막 협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배에 생명을 걸었더라고. 예배 강단 말씀에 생명을 걸어라. 내가 담임 목사로서가 그게 아니라 평소 내 생각인데 너무 같은 말 하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성도 목사님 말씀에 큰 교회는 가능하면 하지 마라. 이런 교회를 여러 군데 세워서 그 지역을 살려라 그러는데 복음 가진 큰 교회가 필요해요. 복음 없이 교인들이 큰 교회 만들면 심각한 문제가 와요. 빌딩이 높으면 높을수록 나중에 그게 무너지면 더 큰 피해가 되듯이 복음 없이 교회 키우면 나중에 더 큰 문제 와요. 그러나 복음 가진 교회가 커야만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만 돼가지고는 제대로 선교도 해야 되잖아, 우리가요. 제대로 이런 교회를 또 세우려면 우리가 큰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응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커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임마누엘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오는 축복이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정복이 되어져요.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정복하기는커녕 정복당하고 살잖아요. 내 지식에 내가 끌려 살고 내 자녀들한테 내가 끌려 살고 돈에게 정복당하고 시간에게 정복당하잖아요. 세월을 속일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 쓰잖아요. 진짜 속일 수 없더라고.
옛날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왔던 여자 그 주인공 이름이 뭐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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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몰라 크게. 그리고 그 나홀로 집에 나왔던 그 엄마. 오늘 아마 다음에 들어가서 볼 거예요. 거기 보면 그 아들 집 혼자 집에 있다가 막 있잖아요. 그 영화. 아이 답답해라. 근데 지금 26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그 엄마가 아주 예쁘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완전히 다 흘러내려 여기가. 그리고 그 어린 그 집 혼자 남아가지고 막 도둑 들어오는 걸 막고 했던 그 어린 아이가 청년이 됐는데 이상하게 생겼어. 그때 또 그 친구가 누구 막 하여튼 세월을 진짜 못 속이겠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에게 정복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집중 훈련에 참여해야 되겠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건을 주실 거 아닙니까? 아예 처음부터 난 시간이 없어. 영원히 참여 못해. 최미화 권사님 얘기하잖아요. 세 분이 있는데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각각 달라. 3교대라. 그래가지고 어느 사람에게 맞출까 하다가 아직까지 성경 공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았대요. 무조건 시간을 정해놓고 와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올 수 있도록 하시지 않겠냐? 자기가 불순항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바쁘지 않습니다. 인도 안 받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물론 진짜 바쁜 분도 있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도 바쁜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시간 주실 텐데 시간에게 끌려 살아요. 시간에 정복당해요. 어째 그렇게 분주한지.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우리는 다른 일로 분주하잖아요. 다른 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면 정복하게 돼 있어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새 생명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시간도 정복해야 돼요. 아멘. 돈도 정복해야 돼요. 돈 몇 푼 때문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저는 그래요. 돈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진짜입니다. 우리 애들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한 번도 돈에 대해서 막 전전긍긍 해본 적이 없어요. 물어보라니까. 저 은행 가면 청원 경찰 불러가고 이것 좀 해달라고 그래요. 할 줄도 몰라요. 뭐 바보같이 보일지 몰라도 뭐 교회 일 좀 하려면 어떤 목사님은 부동산 깨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그래서 건축하는 일에 같이 좀 이렇게 고민을 하니까 아무것도 몰라서 답답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돈을 잘 연구해야 되겠죠. 사업하는 분들은 돈의 전문가가 돼야 되겠지만 돈에 정복당하지는 마세요. 교수님들 제발 갖고 있는 쥐꼬리만한 지식에 정복당하지 마세요. 그거에 끌려다니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여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고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슬픈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신자처럼 울고불고 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시간표를 다 놓친 다음에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삶은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한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실패된 일이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모르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봐요. 여러분 미래 알면 좋을 것 같으지요? 어려운 일을 피해가고요. 그러나 불안해서 못 살아요. 불안해서 못 산다. 여러분이 맨날 며칠 쓰나미에 밀려 죽을 거다. 그거 나오면 살겠어? 내가 며칠 날 죽을 건데 이거 어떡하지?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알면 뭐 할 거예요, 그게. 미래를 점치는 그런 권사님이 있다면 그 귀신의 역사예요. 예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적용시켜 주는 게 예언 은사지, 미래를 점쳐주는 건 예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귀신의 역사예요. 우리 노처녀들 예언 기도 받으러 가지 마. 귀신의 역사, 예수 무당이라 그게. 내가 은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거 있죠. 내가 강남에 있는 교회 부목으로 들어갔는데 청년부를 맡았는데, 이 청년들이 여름에 수련회 갔다가 뭘 받았어. 한 60, 70명 되는데 나중에 배로 부흥이 됐는데요. 이 청년들이 뭘 받아가고 두 패로 나눠진 거야. 여자 패, 남자 패. 한수영이 강철나기 패. 이름도 알고 있네. 그래가지고 완전 꼬봉이라. 뭘 받은 애가 지시를 내려. 야, 니들끼리 결혼해. 결혼해야 돼. 내가 갔더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네. 어른들도 꼼짝 못해요. 교회를 숲밭으로 만들어놨어. 내가 기도했죠. 은사를 연구한 거예요. 조용기 목사 책을 비롯해서 하여튼 모든 책, 원서만 빼고 다 봤어. 원서는 내가 못 보니까. 그리고 목사님들 찾아가서 물어보고 은사 체험한 분들 전부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은사, 성령의 은사를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모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보도록. 아멘. 물론 불안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보도록. 시작과 끝을 모르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흑암 과정을 만들지 말고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 가라. 우리 앞에는 딱 두 길만 있어요. 세 길이 아니에요. 선악과냐 생명과냐. 에덴 동산에서. 신명기 3장 15절에 보니까 생명과 축복, 사망과 화, 이 두 길을 네 앞에 두었나니 그랬거든요. 아까 찾아봤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어떤 분은 옆에 있는 분이 열심히 찾아놓으면 힐끔 쳐다보고 컨닝해요. 그러니까 성경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먼저 15절을 같이 먼저 이렇게 30장 15절부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딱 두 길이에요. 세 길이 아닙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원한다면 생명을 선택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못 선택했다고 해서 금방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선택했다고 해서 믿음을 선택했다고 해서 금방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생명과 축복으로 사망과 화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우리 앞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좁은 문은 사람들이 가는 사람들이 없어. 너무나 좁고 힘들어 가기가. 넓은 문은 가기가 좋아요. 대로예요. 많은 사람이 가요.
랄랄라 노래 부르면서 가요. 그래 사람들은 전부 그 큰 길을 다 들어갑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흑암이냐 그리스도냐, 성령이냐 악령이냐, 우리는 이 딱 두 갈래 길에서 우리는 항상 생명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성령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을 모르게 하셨다는 말은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가라 그 말.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계속 반복해서 강조합니다마는 이제 우리는 형상을 누리고 현장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가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상,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고 여기에 행복을 찾으라 그 말이야. 그렇지 않다면 헛되도다. 다 헛될 뿐이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축복받아 놓고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습니까? 이 형상을 못 누려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못 누려서 그래요. 임마누엘을 못 누려서 그래요. 여기에서 최고의 행복을 찾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시험 잘 치르는 것으로 행복하다면 잘못된 거예요. 시험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잘 봐도 괜찮고 못 봤어도 괜찮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 그 자녀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게 엘리트 교육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임만을 누리는 바울은 감옥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위로하고 있잖아요. 임마누엘, 여기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형상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그 정도로 우리가 형상을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도 교회 일 복잡한 일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 머리가 아파요. 사실은 인간인지라. 그런데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 되신다.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다. 나는 죽었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살았나 봐. 나도 염려가 돼요. 그러나 이번 주에도 굉장히 좀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문제될 게 있겠냐? 결국에는 참 감사하죠. 맡겼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잖아요. 형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형상을 누리십시다. 임마누엘 누리십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누리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누리란 말이에요. 우린 본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로 지으셨다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없는 인생들은 온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집에 가서 남편 보고 아이고 이 인간아 온전하지 못한 인간아 그러지 말고 그러다가 또 눈팅이 밤팅이 돼요. 또 그러진 마시고 그렇단 말이에요. 생명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넣되 그때 아니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더라.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됐더란 말이에요. 진흙으로 짓고 인간을
생기를 불어넣듯 생기가 뭡니까?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비로소 생명이 되었더라. 온전한 인간이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 떠난 불신자가 타고 다니는 벤츠는 연구차예요.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난 연구차 아무리 캐딜락 다 타고 싶지가 않아. 난 타고 싶지. 연구차는 타고 싶지가 않아. 아무리 벤츠라 하죠. 연구차는 싫어. 불신자가 사는 저택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공동묘지라 거기가. 또 그런 얘기 하지 마 또. 두 번째로 모든 것에 때가 있는데 그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떤 때를 만나더라도 복음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아무리 힘든 때라도 갈등하지 말고 복음 찾아갑시다. 근데 너무 신나는 일이 있어도 복음을 놓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도 복음을 놓치고요. 기도도 안 돼.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복음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그때를 아름답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복음 찾아가면 어떤 때도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또 과정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양 모시기라는 내 친구 하나 있는데 오래 달리기를 하면 제가 가양초등학교 나왔거든요. 여기 가양동. 가양초등학교 나왔는데 그 오래 달리기를 하면 항상 1등으로 나가요. 굉장한 차이로. 들을 때는 안 보여. 항상 안 보여.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뛰어야지. 나갈 때는 좀 늦게 나갈지라 들어올 때 1등으로 끝까지 뛰어서 1등으로 들어와야 그게 상을 받는 거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 인생길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벌리신 일 시작과 끝을 몰라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두려워할 게 없는 게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때를 하셨기 때문에 복음 찾아가면 돼요. 끝까지 성령의 인도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헛된 인생이지만 그러나 보람 있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헛되고 아침 안개와 같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존재로 그리스도 모시고 임만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늘 누리는 가운데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게 해주시고 어떤 때를 만나든지 복음 찾아가게 하시며 우리는 끝까지 우리 인생 마치는 그 순간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갈 때까지 성령의 인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 무한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